오늘은 말씀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시편 127편과 128편 두 편을 다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8쪽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128편 끝절까지 전체를 다 보겠는데요. 11절인데 제가 127편을 혼자서 읽고 여러분이 함께 128편을 읽어주십시오.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버지니아주의 셰넌도아 국립공원에서 레인저로 일하던 로이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7번이나 벼락을 맞고도 죽지 않고 살아나서 그 방면에 기네스북에 세계 신기록을 세운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첫 번째 벼락에 맞았을 때에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발톱이 불에 탔고, 두 번째 맞았을 때는 눈썹이 불에 탔습니다. 세 번째는 왼쪽 어깨가 그을렀고, 네 번째는 머리에 불이 붙었지만 살아났어요. 다섯 번째는 운전을 하다가 벼락이 치면서 차 안에 머리 위에 떨어지면서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자가 불에 타고 머리카락에 불이 타면서 자동차 바깥으로 튀어나갔는데 역시 머리에 물을 부어서 또 괜찮아졌어요. 다섯 번째는 벼락을 맞았을 때 무릎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낚시하던 중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가슴과 배에 아주 큰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온 몸은 이 벼락에 맞아가지고 불에 끓는 자국으로 전신이 다 덮였다고 그래요. 불에 탔던 그의 모자는 지금도 기네스 뮤지엄의 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명이 길다 그런 말을 하죠. 그렇죠? 내 명이 길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심장도 튼튼한 사람이에요. 벼락 한 번 맞으면은 참 우린 간담이 서늘해질 것 같은데 7번을 계속 벼락을 맞고도 살아났으니 말이죠. 한 100살은 너끈히 살았겠다 생각되지만 애석하게도 권총 자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 파탄 때문이었어요. 부인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자녀들과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7번이나 벼락을 맞고도 살아나서 불굴의 사나이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이지만 가정에서의 실패는 그 사람도 견딜 수 없었던 크나큰 괴로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Mother's Day, 교회적으로는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가정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들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일은 당연히 오늘 더 특별한 모습으로 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떠해야 될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건 과연 어떤 것인가? 또 그런 은혜가 넘치고 진정한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때 오늘 이 말씀의 요지에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문으로 시편 127편과 8편을 뽑았어요. 두 시편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이 장절을 성경에서 나눈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원문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후대에 17세기쯤에서 사람이 나눈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편 127편과 8편은 한 시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127편 1절부터 128편 끝절까지 한 가정이 출발해서 마지막에 마감할 때까지 단계를 차근차근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야 이런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잘 심어놨습니다.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 단계, 둘째는 확장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정에 이른 단계, 그리고 마지막이 결론 단계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시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함께 답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 첫 시작 단계가 127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1, 2절, 1절은 다음 주 암송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불면증 환자가 이 성경을 읽으면 시험 받을 만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잠을 못 자니까 나는 그럼 사랑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시편은 시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걸 해석해서 적용하기보다는 그 시적인 표현이 담고 있는 다른 뜻 혹은 그 안의 뜻, 예를 들어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그럼 그게 어디 태양입니까? 태양과 같은 다른 의미를 가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편안한 잠을 자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불면증 환자는 버림받은 자들이고 잠 쿨쿨 자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잠 잘 잡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는 것을 성을 건축하고 성을 지키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한 도시가 든든히 서려면 그 도시를 지킬 수 있는 성체를 주변에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을 든든하게 세우고 나서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 성체 위에 언제나 파수꾼이 보초로 경계를 합니다. 그래야 그 도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가정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시작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시작할 때 가정의 기초와 그리고 그 가정의 센터에 중심의 주인으로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 본문의 강조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반복되죠.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모든 땀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예나 지금이나 고단한 삶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이민생활만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옛날,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찍 일어나야만 되고 또 늦게 잠을 자야 될 만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데 그 모든 수고와 땀이 다 헛수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가정을 시작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노력은 수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가정의 설립자가 되셔야 되고 가정의 주권자로 든든하게 자리 잡고 계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더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가정생활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마 결혼부터 생각을 해보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 시작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가정이 출발하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시작 단계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결혼 자체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짝지으시는 그런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미 결혼 다 하셨고 또 자녀들을 이미 결혼시키시고 그런 연세 드신 어르신까지 다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내 문제보다는 벌써 지나간,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이슈가 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3부 예배는 말이죠. 2부 때는 좀 달랐어요. 2부는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여기도 청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나 문제든 아니면은 자녀들이든 결혼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다 나눌 수는 없겠고 여러분 나름대로도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 되겠는데 특별히 한 가지 요즘 우리 시대의 그 공통적인 현상을 좀 보면서 언급하고 싶은 분야가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 결혼식이 상당히 큰 이벤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보면 여러분들 여기 젊으신 분들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얼마나 큰 이벤트로 치르셨습니까? 뭐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죠. 일평생 한 번 하는 거니까. 한 번 안 한 사람 아닌 사람도 많이 있기는 있지만은 어제도 제가 어떤 자리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할렛 아시타라고 하는 38살 난 이집트의 외향 선원은 61번을 결혼했어요. 61번. 전부 다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게 61번을 결혼했는데 1995년도 기네스 신기록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살아 있었다면은 아마 그 기록을 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벌써 62번째 부인을 찾고 있는 광고가 신문에 났었으니까 말이죠. 제가 그걸 보고 기네스북을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결혼을 평생 한 번 하니까 그 한 번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벤트화 안 할 수가 없죠. 뭐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염려되는 것은 사실 결혼은 식을 치르면 끝나버리는 반짝 행사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이벤트라면 평생을 이벤트처럼 살아야 될 중요한 결혼 생활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은 엄청난 이벤트로 치러놓고 사는 것은 엉망으로 사는 모습이 참 많아요. 결혼식 할 때 보면 저도 주례를 많이 서봤고 또 제 자식들도 다 보내보지만 결혼식을 치르는 그 당일날 이벤트를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그 리셉션 하는 자리에 그 식탁에 거기다가 올려놓는 뭐 장식 하나, 초콜릿 하나까지 전부 글자 새겨서 정말 정성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게,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벤트는 치러놓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은 만일 엉망으로 산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사실 매일매일의 결혼생활, 순간순간의 결혼생활 전체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될 만큼 소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될 공로는 내 공로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눈을 뜨고 지키는 것이 다 헛되다. 너희가 수고의 떡을 먹음이 밤낮 땀을 흘리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부정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강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첫날부터 손을 잡고 매일 저녁 기도를 하거나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나름대로 합당하게. 그 외향적인 겉모양은 어떻든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중심에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가장으로 자리 잡고 계시는가. 그래서 그 부부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 생각하는 생각과 가치관, 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신, 그렇게 시작될 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탄생하는 분만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혈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축복의 산실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한 절만 가지고도 1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눠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부족해요.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두 번째 단계로 확장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결혼 생활의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은 뭡니까? 자녀가 출생을 하죠. 그렇죠? 물론 자녀들이 없는 가정들도 제법 많아요.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그러는 건 모르지만 가지고 싶은데도 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혹시 내가 노력해도 또 간절하게 원해도 자녀가 없는 가정, 이거 결코 불행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뜻 저런 뜻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다면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면서 그저 행복한 부부 생활 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정말 신실하게 예수 잘 믿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아서 아주 고민하는 가정들 많이 보면서 한편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게 마음 아프게 생각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또 주시지 않으면 안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뭐 그런 의미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자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한 일반적인 모습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결혼하게 돼 있고 또 결혼하면은 자녀를 낳게 돼 있으니까 그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식을 어떤 각도로 봐야 되느냐 하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기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기업, 둘째는 여호와의 상급, 세 번째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존재.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요. 셋 다 비유이기 때문에 그 비유가 표현하고 있는 뜻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는 비유. 거기 여호와의라는 소유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의 나할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 inheritance 혹은 heritage 그런 말입니다. 즉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뜻이죠. 물려받은 유산.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자녀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의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태어나는 부산물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내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였댔는데 그 하나님께서 마치 유산처럼 내게 물려주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은 혹은 내가 만들어낸 내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께서 유산처럼 나에게 선물로 안겨주셨다는 거죠. 부모는 그럼 어떤 입장입니까?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 자녀를 맡아서 키우면서 내게 주신 사명,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이 시각이 중요해요. 이런 시각. 자녀를 바라볼 때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이 출범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줄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이 이런 시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죠. 저도 후회스러운 부분 가운데 아쉬웠던 자녀 양육의 과정 속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락없이 자녀를 내 소유물처럼 생각했을 때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때릴 때 왜 때립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이 필요해서 매를 댄다면 그건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는 거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때려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매루만 때리는 게 아니라 말로 때리고 엄청나게 자녀들을 그렇게 잘못 양육하는 모습이 우리 가정들마다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심지어는 부모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녀를 몰아붙이는 경우도 아니 애는 그렇게 피아노 치기 싫다는데 왜 그걸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피아노를 그렇게 치게 만드냐 이 말이야. 뭐 여러분들 자녀 피아노 치게 한 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아이는 죽자고 내가 이제 우리 엄마 죽기만 해봐라 나 이 피아노 갖다 버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자라기 쉬운. 미국에 안식년을 처음 왔을 때 저희는 그 아이들이 조금 음악에 재질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음악을 가르쳐보나 처음으로 우리 막내 아들에게 한번 피아노 레슨 받아볼래? 그랬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뭐 체리니 뭐 이런 거 뭐 막 하잖아요. 그냥 그건.
근데 얘가 그걸 너무 많이 보다가 고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보다가 왔기 때문에 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마침 미국 목사님의 부인이 된 한국 사모님께서 가르치는데 아유 참 재미있게 가르치더라고요. 곡을 하나 탁 주고는 그 곡을 잘 익히게 해서 자기가 즐기도록 하게 하고 뭐 이러니까 애가 얼마나 그때 1년 동안에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또 제 아내도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라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잘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불끈불끈 나오는 말이 저놈이 한 30분만 좀 더 연습하면 좋겠는데 한 3시간만 더 연습하면 좋겠는데 7시간만 치면 기가 막힐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마음에 드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피아노 레슨을 중학교 1학년 때 받아보려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이 제 은사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보고 가면 피아노 레슨을 받는 게 어떻겠냐고 음감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 기장이 한 옥타브가 안 돼 제가. 근데 뭐 요즘에는 한 옥타브가 안 돼도 그거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포기를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아유 뭐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내가 마구잡이로 키울 수 있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기업. 또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상급이라는 말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상이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상급처럼 주신 존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상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상장 받아보셨죠? 상장. 네? 우등상. 우리 교회는 많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하다못해 개근상. 상장 주잖아요. 상장. 아니 개근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농땡이를 많이 부려가지고 많이 빠졌는데 아무튼 개근상 그거 당연히 주는 건데 그걸 상들 주는데 개근상 상장 받으면 다 걸어놓잖아요. 걸어놓고는 어떻습니까? 뿌듯하죠. 나도 상 받았다 이런 생각. 이런 뜻이에요. 자녀를 볼 때 내가 사실 해놓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상급처럼 주신 존재라는 거죠. 볼 때마다 뿌듯한 거예요. 감격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잘 자라는 자녀들 또 그런 눈으로 볼 때 그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이죠. 어이구 하면서 맨날 쥐어받고 너는 누구를 닮아서 뭐 누굴 닮기 날 닮았지 누굴 닮겠어요? 근데 배우자를 닮아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잘 자랄 수가 없죠. 근데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뿌듯해요. 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게 자녀를 바라보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복이 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시적인 표현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무기가 많으면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볼 때 그 자녀가 부모에게 힘이 되는 존재라는 거죠. 어린 아이지만 그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텐데 멋진 일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자라날 때마다 보는 부모의 마음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요 젊은 자의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존재다. 이렇게 자녀를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처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시작이 되시면서 확장되어가는 단계 속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하나, 둘, 옛날에는 뭐 7, 10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그 자녀를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리고 내게 능력을 안겨주는 그런 화살 같은 존재라는 그런 눈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잘 자라게 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자녀를 보나요? 오늘 이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 3부 예배에 자녀들을 둔 우리 젊은 부부들 30대, 40대, 심지어 50대까지 우리 어린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자녀들을 둔 이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정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우리 마음에 미흡한 모습이 많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이니까. 어찌 부모의 마음에 딱 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도 차츰차츰 그 단계를 넘어 이제 하나님의 성숙한 한 인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여호와의 기업,
상급으로. 언젠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저도 그때는 30대였고 막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한 지 한 7, 8년이 되는데 아이를 갖지 않은 그런 부모가 있었어요. 젊은 부모가.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일부러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한번 왜 아기를 갖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이 한 명 키우는데 10만 불 들어요. 10만 불. 한 명 키우는데 10만 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돈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러서 차근차근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녀를 보면서 10만 불짜리 한국 돈으로 얼마에 10만 불? 1억이죠, 1억. 10만 불밖에 안 드나요? 훨씬 더 많이 들지 않아요? 뭐 돈이야 뭐 얼마가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고와 땀과 땀방울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잠을 못 자본 적이 없어요. 애들 때문에 못 자본 적이 있습니다. 고3에 큰딸이 학교 다닐 때 밤에 늦게 들어올 때 뭐 어떡합니까? 아이 들어올 때까지 잠 못 자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노심초사 마음을 써주면서 그걸 돈으로 환산해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이며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격의 상급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는 이런 식의 세속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상급입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가셔서 부모님 주일이지만 어머니 날이지만 우리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어요. 5월 5일이 한국은 어린이날인데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이 보통 어린이주일로 보내는데 아이들에게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잘 좀 세워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절정에 이르는 모습을 128편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한 축복된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오신 분들은 아마 이미 같이 나눴죠. 3절 말씀. 외우고 싶어요. 이 3절 말씀은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시작. 이것도 역시 시적인 표현이라서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패밀리 디너 테이블을 연상시키는 이 장면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저녁 식사를 잘 마련하는 그 아내가 남편의 눈에 보기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프로미스드 랜드가 얼마나 좋은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정탐하러 보냈어요. 그때 12명이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정탐한 다음에 그 땅의 소산물 하나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결실한 포도나무 가지였습니다. 나뭇가지 하나에 포도나무 가지 하나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의 장정이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성경에 나와요. 지금부터 3,500년 전 일이거든요. 주전 1,500년 전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3,500년 전이니까 아마 팔레스타인 땅이 환경 오염도 안 됐을 거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축복을 그 당시에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포도나무가 있었던 건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fruitful vine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할 때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결실한 포도나무 얘기를 했던 것이죠. 아내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즉 아내와 남편 이 부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이들을 탄생시키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절정에 이르는 모습이 무엇이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내를 볼 때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위해서 저녁 식사 자리를 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내 상에 둘린 자식은, 테이블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올리브 트리.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근데 이 나무는 심을 때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심고 나서 점점 자라면 나중에 다 장성하고 나면 두 사람, 세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해도 아름드리 나무로 이거 안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거대한 나무로 성장해. 작게 시작하지만 큰 나무로, 제일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게 감람나무예요. 더구나 그 감람나무 열매, 이 올리브 열매로 짠 올리브 기름은, 우리도 지금 뭐 많이 먹습니다만은 그 기름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자리에 그 직분에 오를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기름이 바로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와 전통 속에 올리브 나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포도나무는 하나님 축복의 상징,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 영광의 상징이에요. 근데 지금 상에 둘러앉은 어린 자녀들이 비록 지금 나이가 어리지만 철 모르고 아직도 미성숙하고 사고 뭉치고 그런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는 아름드리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아이들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축복된 패밀리 테이블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이 가정이, 아내와 남편이, 자식들과 부모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육신적으로도 밥을 먹으면서 즐기고 그리고 함께 또 영적으로 나누는 그런 모습을 지금 아주 원더풀 패밀리 디너를 매일 저녁 나누는 거죠. 즉각적으로 우리의 저녁 식사와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가정의 저녁 식사는 어떤가요? 숙제했냐? 아버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겠죠. 원래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 저녁 식사는 그다지 그렇게 화기애애하지가 않고 화기애매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이어령 선생님이 참 한국의 그 전통과 의식을 우리의 언어 속에서 기가 막히게 풀이한 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분이 참 많은 좋은 책들을 썼는데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이것이 한국이다 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수필집 속에 이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교수께서 전통적인 한국 식탁 분위기에 대해서 그 묘사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가족끼리 즐기는 일이 거의 없다. 뭐 중략하고 이렇게 식사 시간이 되면 여관집처럼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가족들이 모여든다. 함께 자리를 하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눈치를, 아들은 아버지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말 한마디 없이 숟가락 소리만 낼 뿐이다. 질식할 것 같이 부자연스러운 공기가 감돌수록 그 집은 양반이요 안목 높은 집안이 된다. 마치 죽음의 집 같다. 한국 사람처럼 식사를 엄숙하게 하는 민족도 아마 없을 것이다. 장례식보다도 한층 근엄하고 고요하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두들 성난 사람처럼 묵묵히 앉아서 음식을 씹고 있다. 음악 감상을 하듯이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음식 맛을 감상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께서 12사도를 거느리고 그의 죽음을 예언하셨던 최후의 만찬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식사 장면보다는 긴장감이 덜했을 것이다. 최후의 만찬에는 그래도 말이 있었다. 유다가 좀 판을 깨뜨리긴 했지만 말이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인생을 말하고 진실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다. 우리에 비하면 서구인들의 식사 광경은 너무도 방자하고 요란스럽기만 하다. 그들은 도대체 밥을 먹는 것인지 스피치 연습을 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웃고 떠든다. 하루 가운데 가장 명랑한 것이 그들의 저녁 식사 시간인 것이다. 더구나 번뜩이는 나이프와 창처럼 생긴 포크를 번갈아 휘두르는 그들의 식사 광경은 중세 기사들의 전투 장면과 비슷한 데가 있다. 뭐 재미있게 썼어요. 아무튼 결코 과장이 아닌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요즘 물론 좀 현대 생활은 좀 달라지긴 했죠. 그래도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가정들의 저녁 패밀리 디너는 여전히 그저 그런 것 같아요.
뭐 드라마를 보면 한국 드라마는 온통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뭐 애들 다 모여가지고 먹는 게 늘 나오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은 좀 나아요. 그래도 한국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직장에서 바쁘죠. 엄마는 엄마대로 동창회 가느라고 바쁘지. 애들은 학원에 가서 라면 먹고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언제 패밀리 디너가 없어요. 5월이 되면 5월 첫째 주에 어린이주, 두 번째 주에 부모님 주일, 세 번째 주에 부부 주일, 네 번째 주에 가정 주일. 그래서 계속 강조한 것이 14년 동안 그 강조를 했어요.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계속해서 5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걸 강조하면서 네 가지 얘기를 언제나 했거든요. Let's meet together. 함께 만나자. 가족들이 만나질 않으니까. Let's eat together. 함께 먹자. 세 번째는 Let's share together. 함께 좀 나누자. Let's worship together. 함께 예배드리자. 그 네 가지를 계속 강조했었어요. 미국 가정은 좀 나을까요? 여기도 글쎄요,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을 보면은 어떤 가사가 나오냐 하면은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2부 예배 때는 좀 마음이 좀 알큰했어요. 왜냐하면 국민학교 때부터 아예 혼자서 미국에 와서 조기 유학을 하고 있는 애들이 제법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2부 예배 때 나오는 청년들 가운데는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혼자 보내서 마치 고아처럼 미국 집에다 홈스테이를 시키고 그러면서 자라나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올 만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지만 제가 아버지 된 입장에서, 할아버지 된 입장에서 마음이 알큰하고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 된 아이를 뭘 어떻게 만들겠다고 보내죠. 물론 저는 예외적으로 조기 유학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가 조기 유학을 못 보내서 안달복달하는 걸 볼 때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패밀리 디너 없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가 훨씬 더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살기가 더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이제 방학이 돼서 대학생들도 돌아오잖아요. 꼭 저녁 식사는 같이 하십시오.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철칙을 하나 세운 게 뭐냐면 반드시 저녁은 같이 먹는다. 같이 못 먹는 것은 예외다. 그래서 같이 못 먹을 때 언제나 연락을 하도록. 못 먹을 때 언제나 얘기를 하도록. 근데 한국의 가정들을 보면요. 오늘 내가 집에 가서 밥 먹어. 아버지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예외적으로 오늘 집에 가서 밥 먹는다는 거예요. 또 엄마는 아유 참 귀찮게 좀 먹고 들어오지. 또 오늘도 돌아와서 밥을 먹어. 뭘 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주 싫어요. 출장 가면 너무 좋다고. 한 2달 가시지 왜 2주간 갔다 돌아오나. 막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이거는 망가져도 보통 망가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인터넷 방송을 한국에서도 듣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좀 깨우쳤으면 하고 우리 미국의 이민사회에 촉박하긴 하지만 패밀리 디너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은 이거죠. 우리 부부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들, 또 아내 되시는 분들,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축복의 관계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부부가 연합해서 잘 서바이브하고 있는 가정들은 많습니다. 또 부부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사회적으로도 자리를 잡고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한 가정들도 제법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정말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비록 돈도 없고 건강도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받들어주면서 결혼식 할 때의 그 서약을 함께 나눈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냐 이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면 이 아내와 혹은 이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할 때 솔직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좀 궁금해요. 질문하지 마세요. 집에 가셔서 이런 질문. 곤란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질문이라고 해?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렇게 애매하게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자녀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감람나무처럼 자리를 잡아가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에 또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여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단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 못 집니다. 일주일에 딱 2시간 주일학교 금요일 날까지 나오면은 조금 더 많이. 근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 나눌 시간 잠깐.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 교사들 잠깐 왔다가 가는 청년들이 전부 교사들이에요. 난 이것도 우리 교회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교사가 다 되셔야 돼요. 전부 다 교사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아이들을 가정교육과 교회교육이 하나가 돼서 갈 수가 있어요. 저도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볼 때 교회교육보다 가정교육이 훨씬 더 적나라하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장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는 우리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년 졸업할 때까지 러브호텔 밑에 술집 위에 있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제가 교회 개척을 그런 데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뭐 저는 잘 자랐다고 생각해요. 건물은 그랬지만 집안에서 잘 키워서 아닙니다. 이런 진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진 애를 써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해 주신 축복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부부들, 중고등부 부모님들, 그리고 유초등부 부모님들, 또 신생아 부모님들, 지금 이 영화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도 예배 못 드려요. 아이들 시끄럽게 떠들고 뭐 과자 부스러기 나누고 시끄럽게. 그러면 이걸로 끝나지 말고 집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했지만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것을. 근데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저는 처음에 목회 초기에는 이걸 강제적으로 시행을 많이 해봤어요. 교회에서. 숙제도 내주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128편 3절에 있는 것 같은 풍성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결론이 황혼기 노년의 축복의 모습으로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황혼기 노년에 이르는 가장이 이제 복을 받은 모습이에요. 자, 5절 6절 볼까요? 제가 5절 읽고 여러분이 6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다 같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복된 가정생활을 잘 살고 나서 노년에 이르렀을 때의 그 모습이에요. 한 가정이 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센터의 중심을 잡으셔서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상급처럼 멋있는 장사의 수중에 능력 있는 화살처럼 그렇게 잘 자라나서 부부의 모습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축복이 연그러 있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영광의 역사로 이뤄가는 그런 자리에 서서 잘 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때 이 한 가정 때문에 시온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요.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복을 받습니다. 그 도시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가정 때문에 그 사회가 복을 받고 가정 때문에 그 현장 전체가 복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나라 전체와 그 시대가 복을 받는 일이 그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노년에 이른 이 한 성도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65세 이상 되신 어른들이 120명, 30명 되십니다. 우리 교회에. 상당히 많은 이 어른들, 노인들 모두가 이런 축복으로 인생을 마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뭐 이미 늦었어요, 목사님. 그럴 분들이 참 많아요. 내 자식들 가운데는 안 믿는 애들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시 애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인들이 다시 시작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미국에 지금 여러분이 시중에 나오는 그 자녀 양육의 책자들을 한번 사보십시오. parenting이라 그래요. parent에 ing 붙여서 parenting이라 그러는데 그 parenting 책자를 보시면 언제나 그 가운데 한 챕터가 grandparenting이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 자녀 양육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손주들을 양육하는 일이에요. grandparenting. 아마 미국 사람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자기도 아직 미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행착오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또 사회생활 적응하고 자리 잡느라고 바쁘고 분주해서 제대로 자녀 양육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 못했겠죠. 그러나 이제 조부모가 되고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나면 인격적으로도 더 성숙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는 여유가 생겨서 그전에 그렇게 조급하게 자녀들 키우면서 시행착오한 것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grandparenting이 parenting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조부모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제일 큰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일이에요. 나이가 많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잔소리 많이 하면 그거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노인 취급받고 그거 옳은 일도 아니에요. 잔소리는 부모들이 하라 그러고, 부모님들은, 조부모님들은 느긋하게 또 덕스럽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말을 많이 하면은 그건 별로 덕스럽지 못해요. 오히려 진중하게 자리를 잡으셔서 덕스러운 모범을 보일 때 이게 정말 좋은 것이죠. 두 번째는 많은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성장하도록. 그럴 때 이런 축복이 시온에서 복을 주시며 자식의 자식을 보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참 미국 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이민 생활은 노년이 되어갈수록 자칫하면 얼룩진 과거와 아픈 상처투성이만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민 생활의 노년은 쓸쓸하기 쉽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종종 나오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애들, 손주들까지 전부 앉아서 밥 먹는 거, 이 미국 이민 생활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다들 떠나서 다른 주에 가서 살고, 우린 동부에 있지만은 자녀들 저쪽 서부에 가고 또 한국으로 나가고 다들 흩어져 있고 헤어져서 노인으로 되어 갈수록 쓸쓸한 노년을 보내기가 참 쉽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오늘 저녁도 혼자 먹게 생겼어요. 제 아내가 큰딸이 둘째를 낳아가지고 거기 또 바주로 또 갔기 때문에 아이고 시집상가 다 보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부부관계를 이렇게 떼놓을 수가 없어요. 자꾸만. 근데 아무튼 근데 쓸쓸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이 나는 가지만 우리는 떠나가지만 다시 나오는 세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generation after generation 계속 세대에 거듭해서 흘러나가도록 그 작업이 필요해요. 그건 아이들에게 맡길 수 없죠. 조금 아까 애들 4명이 제 방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제 아내가 사탕을 자꾸 족버릇하니까 애들이 박차고 들어왔어요. 전부 다 손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다 애들 그 집이 부자들 집 애들인데 다음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랬더니 사탕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알았다 엄마 아빠한테 허락받고 먹어라 하면서 몇 개를 이렇게 줬는데 그 철모르는 애들이 뭘 알겠어요. 어른들의 책임이죠. 어른들이 우리가 그 귀여운 애들 제가 그래서 아까 시간만 있었으면 사탕 주면서 다 끌어안고 기도를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사탕만 주고 말았는데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 이것입니다. 이민생활의 노년을 쓸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적적하다고 느낄 만큼 한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종종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으로도 볼 때 행복한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영락없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정을 통해서 복을 내리실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담으셨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부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성을 만들고 그 안에서 아기를 출산하도록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서 남자, 여자를 따로 만드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재생산의 원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죠.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운행 원칙을 세우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그 한 원칙으로 만드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복이 가정에서부터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분만실입니다. 하나님 설교의 제목은 과장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태어나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서 복이 나오지 않으면 세상에는 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헛된 가짜 유사 사이비 복을 찾아서 엄청나게 헤매고 다녀요. 진짜 복은 가정에서 찾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니까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마더스데이 어버이주를 맞는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